네, 이제 사사기에서 가장 길게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사사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또 객관적인 능력으로는 되게 강해 보이죠? 그런 사사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삼손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을 가장 크게 치는 삼손의 모습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사사들은 등장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사사기의 결론 부분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장부터 21장까지 말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책을 보거나 아니면 요즘에 드라마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드라마를 볼 때나 아니면 영화 이렇게 볼 때 결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무언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들은 사실은 뭐 조금은 즐거운 이야기들, 활기찬 이야기들, 행복한 결말들을 이렇게 기대하고 그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의 결말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에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오늘 이제 17장, 18장에서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어서 단지파까지 확장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19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레위인 한 사람과 그의 첩 그리고 그와 연관되어서 베냐민 지파까지 확장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그 실체가 심각하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들인가, 어떤 상황들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사사시대의 마지막이 되어 가니까 점점점 타락을 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마지막에 있지만 사사시대의 어떤 시기에 들어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네 아마도 이 사사시대의 초기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나오는 이야기들, 이름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사시대 초기에 발생한 사건들로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사사시대의 전체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이들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앞선 미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뒤에 레위인의 이야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데 그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봤더니 한 가정,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가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미가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미가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어디에 있죠? 네, 선지서에, 그죠? 선지서의 후반부에 가면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미가라는 이름이 똑같아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 주 같은 분 없으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최고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만이 최고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사기의 미가가 과연 자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여러분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미가라고 부모가 이름을 지었을 텐데 그 미라가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그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대가 바로 깨집니다. 바로 산산이 깨어지고 말아요. 미가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은행이 있었겠습니까? 은행 없죠. 그럼 좀 돈이 있으면 이것을 이제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꽁꽁 잘 숨겨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얼마나 사라졌냐면 은천백이 사라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부주의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도둑 맞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부글부글 끓죠. 누가 이걸 훔쳐간 거야? 그래서 심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훔쳐간 사람 어떻게 되라 막. 훔쳐간 사람 멀쩡하면은 안 된다. 아무튼 되게 심한 걸 했을 거예요. 말을 지금 못 하겠지만, 네. 엄청난 심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은천백이면 얼마나 상당한 금액이냐면 이 삼손을 잡으려고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이렇게 막 협박을 하잖아요. 그때 들릴라에게 그 현상금을 건 금액이 바로 은천백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당시 화폐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큰데 그 큰 금액을 자기가 잘 보관해 놓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그게 홀랑 사라져 있으니까 얼마나 확 치밀어 오릅니까? 내 돈 잘 숨겨놓은 10,000원 하나 없어져도 엄청 화가 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심하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실제 도둑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도둑이라면 어때요? 그 저주가 안 들리죠.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저주를 얼마나 크게 퍼붓든지 그 옆에 없으니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로 신경이 쓸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도둑이 멀리 있지 않았어요. 이 안에 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심하게 저주를 퍼부을 때 그 저주를 그대로 옆에서 듣고 있었던 아들, 이 미가가 바로 그 은을 훔쳐간 장본인이었던 겁니다.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친 목적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의 민족을 살리기 위한 막 그런 목적도 아니었을 거고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엄청 궁핍해서 그런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니까 말이죠. 그 은 자체에 그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은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의 저주 소리를 듣고 그 저주가 실제로 임할까봐 두려움 때문에 그 자백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그 은을 다시 돌려줘요.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은을 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타락상과 그 암울함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정말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아들이 돈을 돌려주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태도가 돌변을 합니다. 우드리라고 하나요? 네. 복을 빌어줘요, 갑자기. 아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자기 돈을 훔쳐간 아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쉽습니까? 이게 사실 이해가 돼요? 내 돈을 훔쳐갔어요. 아들이 자기가 훔쳐갔습니다 하고 이제 돌려주는데, 이걸 받고 나서 화가 났을 텐데 여호와의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빗대어서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자신이 저주했던 대상이 이 아들인 것을 알고 어때요? 그래도 화가 났지만 이 아들이 훔쳐갔던 것을 보고 또 화가 나지만 저주를 취소하고 싶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 반대로 아들에게 축복의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어때요? 얼핏 보면 굉장히 용서의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 깊은 사람처럼 보여요. 아들이 훔쳐갔던 그 큰 돈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말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미가 어머니가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고 바치겠다고 하면서 무엇에 사용하겠냐고 하면은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그것을 거룩하게 드리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 어머니가 생각했던 거는 여호와께 대한 그 신앙의 신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일 수 있어요. 결국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 은을 입힌 한 신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두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요, 서로 은을 안 가지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머니는 은을 이제 미가에게 다시 줘요. 근데 미가는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다시 줘요. 결국 신상을 만듭니다. 마치 그 은의 저주가 걸린 것처럼 서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저주를 풀겠다고 하는 짓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신상을 만들어야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미가의 이야기의 초반부예요. 완전 초반부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10계명을 몇 개를 어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신앙의 표현인 것처럼 말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신상을 새기겠다고 합니다. 몇 계명 어겼어요? 2계명 어겼습니다. 동시에 1계명을 어긴 것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미 미가가 또 어긴 게 있어요. 뭐죠? 도둑질했어요. 제8계명을 어겼습니다. 어머니 것을 훔쳤으니까, 어머니의 것을 훔쳤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뭘 어긴 거죠? 간접적으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를 어긴 것이죠. 사사시대의 영적으로 무지하고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집안의 일을 보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가관입니다. 미가가 아까 신상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미가와 어머니가 개인 신당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을 둡니다. 에봇이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레위기 함께 나눴잖아요.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기드온 때도 이야기를 했었죠. 기드온 때도 그 에봇이 등장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 우상처럼 숭배했다라는 그 모습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것처럼 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신상에 두었던 것이죠. 드라빔은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나오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드라빔은 창세기 때부터 나오는 그 고대 근동에서 가정을 지키는 마치 수호신처럼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떨 때 사용하냐면 점을 칠 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그 종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이 드라빔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뜻을 얻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미가의 모습은 사실은 미가 혼자 모습은만은 아니라죠. 게다가 이 미가가 그 자기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야기예요? 이 가정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면서 규정을 하셨어요. 그 제도에 의하면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직분을 갖게 돼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미가가 어디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있어요. 에브라임.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심각한 잘못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있는 이 미가와 그의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사사시대의 암울한 모습을 이 시대상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표현은 사사기 후반부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사기 전체를 이야기하는 말이기도 하죠.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사사기 초반부를 설교를 하면서 사사기에서 계속 던져지는 질문이 있다고 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그 주제, 질문.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충실할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보다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자기 스스로와 하나님을 기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두 번 행한 것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정말로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을 돌이키고자 했다면 어디로 가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 배상을 분명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도록 하여서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그 율법의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자 어떻게 합니까? 미가와 그 어머니는 자기들이 보기에 편리한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마치 이방 종교와 같이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그런 행동을 했었던 겁니다. 그것으로는 그 잘못을 결코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오히려 합리화하고 미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또 다른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레위인이 등장을 해요. 당시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레위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원래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에 거하던 이 레위 청년이었는데 베들레헴의 이 유다 지파가 속한 땅이죠.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죠. 유다 지파가 이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레위 청년이 다른 곳으로 떠나옵니다. 거할 곳을 찾아서 말이죠. 여러분, 레위인들이 기업이 분배가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 배웠던 적이 있었죠. 레위인들은 기업이 분배되지 않아서 각 지파에 흩어집니다. 각 성읍, 배정된 성읍들의
배치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데나 가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어요. 레위인들에게는 그들에게 맡겨진 분명한 직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거죠. 떠나와 버린 겁니다. 유다 지파의 이 베들레헴의 사람들도 그러했고 지금 이 레위 청년 또한 그러했습니다. 자기들의 맡겨진 일을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미가는 이 레위 청년이 베들레헴에서 온 것을 알고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듣고요.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두기에는 조금만 깨릿직한 게 좀 있었나 봐요. 양심이 조금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일종의 스카웃을 하는 거죠. 해마다 은 10을 주고 의복을 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기로 하고 자신의 집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레위 청년이 수락을 합니다. 계약을 성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레위인이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됩니다. 미가도 미가인데 이 미가는 아까도 도둑질하고 우상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고 억만진창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 더 큰 문제입니다.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기가 맡겨진 직무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 성읍에서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할 직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가가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고용인이 되겠냐고 했더니 자신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수락하고 있는 이 레위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채워져서 자신들의 소견대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해버리는 제사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요, 정말 아이러니해요. 언급되는 단어들을 보면요,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복을 구하고 거룩하게 드리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제사장이 되고 어때요? 너무나도 경건한 단어들, 거룩한 말들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어기고 율법의 규례들을 어기는 그런 모습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놓고는 17장 13절에 미가가 하는 말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도 잘못됐고 외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 개인과 이 가정의 문제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18장에 들어서면 이제 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사사기 초반부를 떠올리면 어떤 지파인지 짐작을 하실 겁니다. 떠오르세요? 어느 지파죠?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 그들에게 쫓겨나서 산지로 갔던 어떤 지파입니까? 단 지파. 자신들에게 분배된 기업을 차지하여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기업들을 분배해 주셨어요. 기업들을 분배해 주셨다고 그게 그대로 그들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기업들을 점령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파 오히려 그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쫓겨나서 산지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대안을 생각을 합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요. 뭐냐면 그게 다른 땅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이곳은 우리가 못 차지하겠다. 다른 땅으로 한번 찾아보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떠오르는 대로 막 배분하거나 아니면 정말 우연히 그들에게 주어진 거주지였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분명하게 나누어 주시고 그 지파들 안에 각 집안, 각 가문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기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주어진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어떻게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그 확신 속에, 신뢰함 속에 그곳으로 나아가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누가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누가 그것을 주실 것인지도 분명히 알아야 했던 거예요. 비록 그들이 차지할 땅이 사실은 이제 블레셋 강력하거든요. 당시에 블레셋의 그 강력한 그 블레셋 군대들을 가지고 있는 그 블레셋 근접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다는 겁니다. 결국요, 이 단지파는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듯이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적합한 땅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그들은 이미 가고자 하는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려놓고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 길을 향하는 길에 정탐꾼이 이 에브라임 지역을 지나게 되거든요. 필연적으로 지나게 돼버려요. 그리고 이 미가의 집에 거주하게 됩니다. 유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레위인이 있었죠. 그 가정에 제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미가는 그것이 외부에 밝혀지면 뺏기거나 어떻게 좀 비난을 받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숨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는데 레위 청년의 말을 듣는데 말이 좀 이상한 거죠. 억양이 말투가 에브라임 지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울 지역, 경기도 물론 비슷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이제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강원도, 제주도 다르잖아요, 말투가. 그런 거를 느꼈던 거예요. 이 지역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요.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죠. 그래서 이제 레위 청년이 그것을 대답하면서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이 레위 청년이 베들레헴에서 왔고 이 미가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그에게 물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요, 크고 작은 일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설교할 때도 많이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그것인데 이들의 의도가 과연 그러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방 종교의 그 미신적인 것들을 그 방식을 빌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겠느냐? 진짜 성전도 아니고 진짜 에봇도 아니고 진짜 제사장도 아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 전혀 없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단지파 정탐꾼들이 듣기 좋은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도 이 한 집안에 고용된 제사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결코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기뻐하면서 갑니다. 왜요? 좋은 말이니까.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이니까 그것을 듣고 그냥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발걸음을 옮겼기에 그 이후의 모든 순간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대답을 바라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5사람이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면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정말 외부의 침략이 없이 굉장히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한가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조용히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요, 그 지역을 보고 저기 너무 좋다 하고 단지파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저 라이스 지역 너무나도 평안하고 보기에 좋다, 정말 좋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보기에 좋은 땅입니까? 뭐 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고 그들이 정복하기 쉬워 보이는 그 땅을 차지하러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곳을 정복하러 떠납니다. 가는 길에 어디를 들리죠? 에브라임 산지가 지나갑니다. 에브라임 들렀더니 미가의 집을 들렸어요. 거기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이번에 단지파가 그에게 스카우트를 제의합니다. 당신이 한 가정에 한 집에 제사장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 지파에 제사장을 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레위 청년이요 또 어떻게 하냐면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마음에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안이 너무나 마음에 든 거죠.
조금의 갈등이나 주저함도 없이 자신의 위치 따위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갑니다. 게다가 이 레위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미가의 집에 있는 드라빔, 에봇, 그리고 미가가 새긴 그 신상들을 들고 가요. 뭐죠? 도둑질입니다. 미가도 도둑질이고 이 레위인도 도둑질이고 정말 막장이 따로 없어요. 근데 미가는요, 미가의 입장에서 어때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나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이 단지파 사람들 쫓아가요. 근데 이웃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 거의 700명 가까이 됐거든요. 턱없이 숫자가 부족해요. 답이 없죠. 그냥 물러났습니다. 억울해도. 그렇게 이제 단지파는 라이스를 향해 가요. 그곳을 점령을 합니다. 정복을 해요. 성을 불사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거룩한 정복 전쟁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이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신 기업입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정복하라고 하신 땅은 내팽개치고 정복하기 좋아 보이는, 정말 자기들의 눈에만 좋아 보이는 그런 땅에 가서 정말 평화롭게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도륙해버린 겁니다. 전혀 거룩하지 않고 오히려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단지파 무엇을 하냐면 미가가 새긴 그 신상들을 거기에 세웁니다. 당시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소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 미가가 만든 그 신상을 그 땅에 두고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결국 그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은 누굴 위해 한 거냐? 자기들을 위해 한 겁니다. 미가도, 레위인도, 단지파도 선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타락, 부패, 이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백성들인가 전혀 생각이 들지 않을 그럴 모습이었어요. 다 자기들을 위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 양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을 이렇게 본문을 고르면서 굉장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감사에 대한 내용을 할까, 추수감사절에 대한 본문으로 함께 나눌까 하다가 큐티 본문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큐티 본문들을 보는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난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은혜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말이에요.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감사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우리의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순간들이 오르락인 내려가든 그 어떤 순간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감사라는 것이죠.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이 있더라고도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미가와 레위인 단지파,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18장과 19장에 반복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17장, 18장에 반복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17장 6절, 18장 1절.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진짜 왕이 없습니까? 왕이 있습니다. 그 왕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세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견디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곳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친히 그곳을 정복해 나가셔요. 그 땅에서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끌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승리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17장 6절에 이어지는 구절.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럼 감사가 있겠어요? 없어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는 자의 모습들이 바로 오늘 미가와 레위인과 단지파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분명한 왕이 계시고 우리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내 일,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내 삶에 때로는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도 있지만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내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그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자체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